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스바나 스페인 선교에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후원을 요청하면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보낸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하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의 요청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고린도라면 로마, 스페인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디를 들러야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들러야 해요. 왜요?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큰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 연보를 준비했는데 그걸 전달해야 하는 일을 바울이 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 스페인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고린도에서 저 밑에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자신의 선교 계획의 루트와는 정반대의 길을 내려 거슬러 가서 다시 로마로 와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그렇죠? 스페인으로 가야 하는 거리상으로 따지면 거의 3배 이상의 거리가 늘어나는 멀고 험한 경로를 가야 하니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길로 지중해 100길로 128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면 또 100길로 2400km가 넘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1150km 정도입니다. 합하면 거의 5000km의 거리예요. 비행기도 없고 100길과 험한 육로를 합쳐서 5000km 이상은 지금도 만만치 않는 길인데 2000년 전 당시로서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거기 있는 불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40명 이상을 조직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진원지가 바울의 적대감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극구 만류했던 이유가 바울에게는 가장 위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선교 프로젝트를 잠시 미뤄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그 위험한 도시로 가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구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구제 헌금, 돈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이 구제 헌금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목숨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1차적으로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단순히 어려운 교회를 돕는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바로 구제인데요. 그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 섬김의 구제에 바울은 두 가지 의미를 더 덧붙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구제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해서 넘치도록 했다. 구제가 어떤 의미이기에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을 때 빚진 마음으로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기쁘게 했다이고 두 번째는 빚진 마음으로 했다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빚진 적이 없어요. 여기 빚은 돈의 재물의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의미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지방에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진 영적 빚을 물질로, 육적인 것으로 갚는 행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제는, 교회의 구제는 성도를 섬기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성도 섬김에는 두 가지 요소가 부과되는데요. 하나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빚을 갚는다는 의미예요.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 영적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직접 그들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모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 영적인 빚을 지고 있고 그 영적 채무를 갚는 의미로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갚았다. 그걸 기쁘게 감당했다. 그렇게 구제의 의미를 영적 채무의 갚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단순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동정심의 발로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이 구제에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그 섬김은 내가 진 은혜의 빚, 복음의 빚, 영적인 빚을 나의 물질로 갚는 그런 섬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나누어서 구제를 실행할 때 그 구제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요. 어떤 의미죠? 내가 진 영적 채무, 복음의 채무를 물질로 갚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었잖아요. 그 모판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그 비참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 의와 생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늘 의식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채무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전파함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의미가 있으며 그 성도 섬김의 본질에는 경제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구원. 복음을 나눔으로 영적 구원이 임하죠. 물질, 육적인 것, 물질을 나눔으로 어떤 구원이 임한다고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 극심한 가난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경제적 구원이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실행된다고요.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구제에 담겨 있죠.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사도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가보십시오. 구제가 경제적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구제 헌금을 모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보통 구제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충분할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 구제 헌금을 말해요.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래요. 가난이 극심하면 지갑이 닫히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구멍의 공고함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로는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 중에는 구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구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넘치게 했습니다. 이를 사도는 은혜로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 경제적 고통에서 건지는 경제적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이다. 구제가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남을 돕지 못한다. 내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구제하지 못하고 연보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한다. 조금 괜찮아지면 나도 한다. 종종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나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궁색한 변명입니다. 어떤 자의 궁색한 변명일까요? 은혜가 없는 자들의. 다시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연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은 은혜라고 해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 많은 환난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고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구제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자와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연보하고 헌금하는 마음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눌 수 있습니까? 언제 구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연보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은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처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처럼 많은 환난 중에도 구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힘에 지나는 연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8장 9절.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8장 9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특별하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제의 내용으로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을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부요하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요. 이건 경제적 의미죠. 그죠? 구제의 의미예요. 구제가 뭡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그럼 물질을 나누는 것만큼 나는 가난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해지는 그 구제의 실용으로 가난한 어떤 형제와 지체가 내가 가난해진 만큼 부요해지는 것, 그것이 구제이고, 사도는 이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연결시켜요. 구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내 물질로 돕는다는 동정 정도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극심한 경제적 가난, 그 경제적 공고함이 그의 삶 전체에 미치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그를 건지는 경제적 구원의 활동이 뭐라고요? 성도의 구제입니다. 교회의 구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스스로 비우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사 가난해지사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자기 비움, 가난이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는 그 은혜를 경제적 구원의 행위인 구제로 기꺼이 자기 눈에 가난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지체들이 보일 때, 그 내용이 들릴 때 실행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극심한 혼돈의 시대, 실성한 듯한 이 마지막 시대, 돈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돈에 미쳐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재물을 경제적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통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이 미친 세상이 조금은 평균케 되는, 함께 사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 구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제적 구원의 통로로 영적 구원을 얻은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런 일에 조금 더 헌신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 구제에 담긴 경제적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또 다른 내용으로 이 경제적 구원의 의미가 있는 구제를 설명하는데요, 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경제적 구원의 의미가 있는 이 구제를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다. 그렇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죠. 균등하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균하게, 균등하게 한다고 해요. 이런 의미가 그 구제에 담겨 있고, 이걸 다른 말로는 경제적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제적 구원을 우리의 구제로 실행할 때 방해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자, 내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풍족한 부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모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사용하고 쓰던 것에서부터 모자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 내가 힘써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저 게으르고 혹은 능력이 없고 혹은 다른 이유로 가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게는 궁핍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표현하죠. 내가 궁핍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왜 내가 채워야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극복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과 나누어서 균등하게 한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우린 죽어도 구제를 못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미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린 그 미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를 그리스도가 건져 부요하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아름답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까? 가난에 찌들어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작은 물질을 흘려보내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을 하나님 뜻대로 보낼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게
균등케 하는 구제와 경제적 구원을 의미하는 구제에 우리를 불러서 이 일에 기쁘게 사용되어라. 이 일에 너희 힘이 넘치도록 자원해서 해보라 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구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 추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세상을 이렇게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돼? 왜 스스로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너희를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너희와 같이 가난하게 되어서 나의 생명을 다 던져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돼? 그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셨다면 우린 아무도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올 수 없었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삶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부추기는 소리와는 정반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하는 구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그 예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 구원에 하나님이 서시는 통로로 너희도 사용되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걸 위해 지금 바울은 멀고도 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확증하여 내가 너희로 돌아올 때 넘치는 복으로 돌아올 테니 나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실행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죠. 오늘은 조금 나에게 여유분이 있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래도 상관없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까라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의 구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세상은 자꾸 내일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을 오늘 확보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죽여야 돼요. 내일 내가 먹고 살 것을 오늘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돈이 현실적인 힘이고 하나님처럼 강력한 우리의 현실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일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세상이 말하는 이 돈을 오늘 풀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사도는 구약 광야의 만나 사건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자, 균등하게 하는 구제의 원리, 그래서 그 균등케 하는 원리로 경제적 구원을 실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인 구제에 어떤 면이 있다고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뭐 했다고요?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균등케 하는 원리인데 이 어떤 사건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 사건이에요. 자, 광야의 만나 사건
다시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이죠.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표가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거두어서 자기 식구 숫자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와서 데워 보니까 뭐 했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다 먹고 살 만큼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었는데 집에 오니까 뭐예요? 딱 먹을 만큼만 되었고 적게 거두었는데 집에 오니까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나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원리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균등하게 하는 원리.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 은혜가 자기 백성을 먹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뭐 하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내일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남는 것 뭐 한다고요?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서 구제를 못해요. 그러면 남겨두는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 가보십시오. 19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만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인지라 내일 먹을 것 오늘 좀 쌓아두려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겨둔 만나가 전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늘 남아있는 조금의 여유분을 내일 내 삶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면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제해야 될 사람의 그 안타까운 형편이 보이고 그런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일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남는 것을 쌓아두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된다고요? 썩고 냄새나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자자손손만데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쌓아두고 감추고 숨겨두고 손을 오므려서 더 많이 내 창고 곡관을 더 넓게 헐어서 또 비축하고 또 쌓아두고 자자손손 잘 살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그 뭐한 거예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의 잉여분 조금 남는 그것이 흘러가 다른 사람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경제적 구원이 그의 불신앙과 그의 탐심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건 벌레 먹은 재물입니다. 그건 썩어서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에 벌레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에 썩어서 나는 구린내가 진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으로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불의로 많은 재물 얻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존귀한 삶이 되었고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면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지체가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은총을 믿고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잉여분, 조금 넘치는 부분을 기꺼이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균등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경제적 구원 사역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소득과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사탄은 그 마음을 막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썩어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냄새 나서 쓸데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흡입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에게 허락받은 모든 물질과 시간들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를 통하여 경제적 구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